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또 블레셋은 아벡 쪽에 진을 치고 서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결과는 누구의 승리로 끝났죠?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전쟁에서 패배하는 쪽은 더 큰 희생을 지불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나 죽었더라 이야기합니까? 4,000명이 죽었더라. 4,000명이면 지금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4,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죽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자,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들이 어떤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는지 우리가 3절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3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무엇으로 그들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싸워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진단한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단지 패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패한 것도 아니고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진단이었어요. 맞은가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진단을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방은 무엇일까? 중요한 건 처방전이죠. 자, 그들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이 실로는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이 진단을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질문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자,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146편 5절 말씀도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에게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내후외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아니하고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흥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에요.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아니한 때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의 아내가 아리따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것이에요. 왜?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인데 내 아내가 너무나도 아리따기 때문에 혹시 나를 해하고 내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그 아내하고 서로 입을 맞췄어요. 이제 당신은 지금부터 나의 너희 동생이다. 그 나보고 한번 오빠 해봐. 이래가지고 오빠 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 성경에 보면 소와 양과 노비와 또 낙타와 나귀를 많이 그에게 그 재물을 안겨주고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가게 됩니다. 사라를 빼앗긴 것이에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궁궐로 자기 아내를 데려갈 때 그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의 선지자이니라. 그가 너에게 복을 주어야 너를 축복하여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는 날에는 너와 내 집이 죽고 살지 못하니라.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손대지 아니하고 손끝 하나 대지 아니한 가운데 그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일 없이 오히려 그 아내를 다시
그가 돌려받게 되고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나온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누가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그 기도문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사의 기도입니다. 아사의 기도.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0년이 되었을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당시는 이 에티오피아가 큰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에요. 그리고 100만의 대군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병거 300대를 앞세워서 침략을 했어요. 그 당시의 병거는 이스라엘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나 탱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6.25 때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밀고 내려올 때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그 탱크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서울이 여러분 빼앗기고, 그리고 저 낙동강 지역까지 한순간에 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58만이었어요. 절반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병거도 없어요. 자, 그때에 그 전쟁터를 아사가 나아갔을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저들을 치러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100만 군대가 물러간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하고요. 또 운동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건강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본인의 건강을 우상처럼 아예 떠받들고 건강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어느 날 쓰러지더라고요. 그냥 가을 낙엽처럼 한순간에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몸짱이었던 사람도 한두 달만 제대로 병으로 앓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러면 뼈밖에 안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강건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래야 우리가 재물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형통함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블레셋 앞에서 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그런 진단이었다. 정확한 진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처방한 것처럼 그들의 처방은 무엇이었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마치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10절과 11절. 자, 우리가 10절,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패배했어요. 처음에 그들이 전투를 치루었던 그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의 군사가 죽었다면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는 4천 명의 군사가 죽는 작은 패배였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이 치른 전투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거의 10배 가까운 희생을 지불해야 했어요. 3만의 군사가 죽고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히려 빼앗겼어요.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랬는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그 언약궤를 오히려 빼앗기고 말았어요.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그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거든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너무 깊고 그리고 강이 너무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 물에 담글 때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요.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 옆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요. 그들이 어떤 환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지나갔을까요? 언약궤 옆을 지나갈 때마다 언약궤 옆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강물도 육지와 같이 지나가는구나. 정말로 그들은 아무 일 없이 200만이 다 어린아이까지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예요. 제일 먼저 그들이 정복해야 했던 성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그들이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언약궤를 뒤따라서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시고 그리고 7째 날 7번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 성을 돌고 외치라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부지셨느니라. 그리고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그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앞서갔을 때 그 광야를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처방전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은 대패했고요. 3만이 넘는 군사가 죽었고요.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그 언약궤를 지키던 제사장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왜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을까요? 왜 예전에는 언약궤를 앞세우면 그들이 승리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패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그 언약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동할 때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떠날 때 그리고 쉬게 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언약궤를 앞세울 때 그들이 언약궤를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오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 앞서 가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돌아오시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그가 기도했을 땐 그가 언약궤를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라 생각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잡기를 물리치고 또 재앙을 물리치고 그리고 어떤 건강의 운, 재물의 운, 또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어떤 운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외도하지 않도록 또 심지어는 연애를 하지 못하는 젊은 남녀의 경우에는 연애 운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집에 붙여놓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엇처럼 생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적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 붉은 글씨나 붉은 그림이 있는 그 부적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그러면 재물이 나를 따라 다니고 그리고 없던 애인도 생기고 바람났던 남편도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그들의 미신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미신이라는 게 뭐죠?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어리석게 믿는 게 미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와 같이 부적처럼 생각했던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또는 성경책을 차 안에 비치해 두거나 하는 것을 저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몸에 부착하고 다니거나 또 성경책을 우리가 지니고 다닐 때 그 십자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우리가 차 안에다가 십자가 하나 매달아 놨다고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 십자가를 그분은 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지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죠. 오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으로 만들었다는데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하시고 우리 가정을 놓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 위하여 문을 열어드리지 아니하면 강제로 들어오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접해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 답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적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린 기도가 없으니 응답이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